찬송가 425장 부르시면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숫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이웃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서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서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구 조사를
끝내고 나서 다윗은 이 인구조사 내용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 인구조사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이 자책했다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음에 자책했다는 것은 마음의 죄를 깨달았다, 알았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이 인구조사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인구조사한 그 다윗의 마음에 있는 그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인구조사라는 것은 당시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자기의 힘이 어떠한지 또 자기의 국력이 어떠한지 내가 얼마만큼 이 나라를 이루었는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전쟁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승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이 자기의 군대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 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윗의 믿음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책했다, 마음에 자책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일에 대해서 제가 큰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그에게 보내서 세 가지 징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7년 동안 기근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3년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석 달 동안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는 것. 벌써 압살롬에게 쫓겼죠. 그리고 세바에게 쫓겨다니고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사울 왕에게서부터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 다음에 3일간의 온열, 즉 전염병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은 다윗이 결국 온역, 3일간의 온역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일간의 온역을 그날 다윗이 정한 그날 아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정한 3일까지의 기간 내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라는 말씀을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3일간을 다 사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의 백성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그 전염병을 일으키고 있는 천사를 다윗이 보고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 죄는 제가 지었지 이 약물이 저기 백성들에게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죄를 나와 내 아버지에게 돌리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이 온역을 일으킨 것을 후회하시면서 온역을 일으키는 그 천사에게 여호와의 사자에게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면서 3일간이었지만은 3일을 다 사용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내용 사건 가운데 우리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14절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가스로부터 세 가지 징계의 내용을 듣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게 되는데 택하면서 14절에 고백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빠진다 하는 이 뜻은 의탁한다, 맡긴다, 의지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진다 하는 것은 여호와의 손에 의탁한다, 여호와의 손에 맡긴다, 여호와의 손을 의지한다 이런 뜻이죠. 내가 사람의 손을 의지하게 될 때에 사람의 손에 빠진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힘, 권능, 능력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께 자기의 이 죄에 대한 징계를 맡기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께 이 징계를 맡기겠다,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께서는 그 긍휼이 크시다 하는 사실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타나지만 여호와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은 자비, 사랑, 은혜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일간의 온열, 즉 전염병을 일으킬 것을 이야기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하고 난 뒤에 즉시 뉘우치시고 그 온역을 내리고 있는 천사의 손을 거두게 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이것은 다윗이 자기가 살아오면서 겪었고 경험했던 일입니다. 아들도 하고 돌아서는데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많은 참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서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윗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의 손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자기 운명을 맡기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기 운명을 맡기겠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오늘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시험, 고난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험, 어려움, 고난, 환난은 말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고난은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기도가 그러한 기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얼마나 오늘 말씀과 합하며 우리에게 위안과 은혜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많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리석게 할 때도 있고 우리가 미련하게 행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의탁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